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오늘 주제는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멈추지 않았다.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고 갈등 없이 믿음 생활했다, 이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으니까 지넬이 우리 집사님한테 애기 왔어? 안 왔어. 애기 기도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제 얼굴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윗 눈썹이 처지는 거예요. 눈꺼풀이 이렇게. 여러분은 제가 너무 잘생겨서 제 눈곱이 처졌는지 안 처졌는지 안 보이죠? 제가 거울을 딱 보니까 윗 눈썹이 처졌어요. 근데 그때 갈등하기 시작했어요. 평온한 마음에 자극이 들어가면 사람은 갈등해요. 갈등은 언제 일어나는가? 평온한 마음 속에 자극이 들어가면 갈등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갈등을 했느냐 하면 수술을 해야 될까?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될까? 이거 눈썹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쌍꺼풀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더 잘생기면은 제가 이제 여기 그만두고 연예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불길하게 들기도 하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계속 볼 때마다 이게 마음에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실제 제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실제 불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 이대로 가다가 더 처지면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갈등에 평안한 마음에 자극이 들어가면 사람은 갈등하게 되고, 심리적인 현상입니다. 갈등은 두 가지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심리적인 그 플로이죠. 불안하면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안타를 치고 1루에 가서 딱 서 있는데 감독이 도루 사인을 딱 쳐요. 1루에 가서 딱 서 있을 때는 참 평안하다, 그냥 여기 잘 있다가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는데, 도루 사인이 탁 날아오는 그 순간 자극이 딱 들어오면 갈등하기 시작해요. 내가 뛰어야 될까? 언제 뛰어야 될까? 이런 그 갈등이 시작되면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갈등이 시작되면 불안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두려움이 따라오죠. 신앙생활도, 사회도, 사업도, 살아가는 것도, 시험도, 다양한 것들은 이와 비슷한 구도로 우리의 심리적인 마음을 흔들어 버려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던 제자들에게 자극이 들어와서, 그 자극은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 유대 교인들이 예수를 더 이상 증거하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자극을 그들에게 주었어. 근데 희한한 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제자들은 안 흔들릴까? 제자들이 얼마나 큰 자극을 받았느냐 하면 본문 40절에 보세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했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70명의 공의회를 구성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막 이렇게 막 불편한 거예요. 시기심도 나고. 그래서 제자들을 붙잡아다 놓고 팬 거예요. 얼마나 팼느냐? 39대를 팼어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팰 때 40대까지 팹니다. 40대까지. 41대를 패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율법에 어긋나요. 근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몇 대까지만 때리느냐면 40대를 안 때리고 39대까지만 때려요. 어떤 분들 설교할 때 왜 39대를 때리느냐? 40대를 때리면 죽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50대 맞아도 안 죽어요. 맷집이 좋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40대를 넘겨 41대를 때리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목숨을 잃는 것과 같은 그
하중이 그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대를 때리느냐, 혹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다가 딴 생각하다가 넘어간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41대 때렸어.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39대까지만 때려요. 39대. 혹시 실수해서 한 대 더 때려도 율법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40대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좀 모자라.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때리는 방법까지 고안해냈어요. 어떻게 때리느냐, 등을 2대 때려요. 엎드려. 그래가지고 세 가닥 있는 가주 채찍으로, 유대인들은 가주 채찍으로 때렸는데 2대를 탁 때려요. 돌아서 그럼 이제 이렇게 엎은 거예요. 그럼 가슴을 또 한 대 탁 때려요. 이걸 13세트 13세트 하면 몇 대예요? 39. 계산이 빠르시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등 2대 돌려, 한 대 또 돌려, 2대, 이거를 13세트 딱 때리고 내보내. 그 제자들이 지금 얼마나 두들겨 맞았느냐, 39대를 채찍으로 몇 명이 맞았는지는 몰라. 몇 명이 지금 끌려갔기 때문에. 이 정도 맞았는데 왜 맞았느냐,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내면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왜 죽을 줄 아느냐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을 수 있느냐면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였다 이렇게 써요. 노하다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이 동사는 톱질하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톱질하다, 노하다, 톱질하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신을 톱질해 놓으면 사리 판단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사리 판단이 아니라 분산이 돼. 정신을 톱질해 놓은 것과 같아요. 그러면 다혈질인 사람은 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막 이렇게 표출되죠. 노하다라고 하는 것은 톱질해 놓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분산되다,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도 일어난다, 부지 중에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일이 노했을 때 일어나는 거. 그들이 얼마나 노했느냐, 69명이 70명 중에 69명이 노해가지고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이 없이 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죽이다라는 뜻입니다. 죽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의 공의회를 알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형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형권이 없었어요. 누구에게만 사형권이 있었느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저 사람 죽여라라고 명령해야 사형을 언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야바 대제사장, 권력의 핵심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를 사형시키지 못하고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빌립에게. 빌립 맞나? 갑자기 빌라도. 이게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게 문제가 생겨요.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빌라도, 로마 법정으로 보낸 거. 그래서 사형 이렇게 언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사리 판단을 잃어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제자들에게 얼마나 노했느냐, 사형! 딱 그래요. 사형. 권한을 넘어서 화가 난 거예요. 그렇게 화가 나고 엄포를 했는데 제자들은 나와가지고 딱 거리에 나와가지고 채찍 39대 딱 맞고 나와가지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전하고 돌아다니는 거. 전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위해를 가했을 때 갈등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오직 예수 없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만 믿겠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해도 속에 우리는 조금만 시험 들어도 사업하다가 안 돼도 교회 가야 되나, 목사님 맨날 설교할 때마다 지 잘났다고 하는데 내가 더 잘생겼는데, 이게 진경옥 집사가 한 얘기야. 진경옥 집사가 개척 멤버인데 남편이 서용준 예배위원장이에요. 기억나지? 10년도 넘었어. 나는 지금 여기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있어. 제가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서용준 집사가 그랬대. 내가 더 잘생겼는데. 서 집사 한번 해볼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갈등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믿음 안에서 견고해져야 되는데 참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참 많이 넘어지는 것 같고,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이렇게 흔들려요. 근데 어떻게 제자들은
저와 똑같은 성정을 가졌고 제가 믿는 그 예수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데 이렇게 안 흔들릴 수가 있을까? 그 일을 쉬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해낼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도 똑같이 예수를, 그들이 믿는 그 예수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우리도 믿는다면 21세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타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제자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흔들리지 않는, 갈등하지 않는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공회원 69명이 막 죽이려고 입에 거품을 물고 제자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때 갑자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이 손을 딱 들어요. 딱 들으면서 그렇게 정신을 놓아버린 69명에게 잠깐만 냉정합시다, 우리 조심합시다,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주장하지 않았느냐,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해서 그 메시아를 쫓았던 400명이나 있었는데 드다가 사라지고 났더니 그 친구들 400명이 사라지지 않았느냐. 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분기했는데 그 사람을 따르던 사람도 많았는데 유다가 사라지고 나니까 다 없어지지 않았느냐. 똑같은 거 아닐까? 예수를 믿는 저 제자들이, 만약에 저 제자들이 사라지고 나면 예수를 따르던 사람이 다 없어지지 않겠느냐. 이 일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됐으면 없어질 것이요, 근데 만약에 진짜 예수가 부활했다면, 진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아니냐, 우리 냉정하게 정신을 차리자라고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설득할 때 어떤 상황이었었느냐 하면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를 잠깐 밖에 나가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못 듣게 한 거야.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기 때문에 가말리엘이 누구 편을 들어준 것, 제자 편을 들어준 것 알지만 제자들은 지금 깜깜해서 모르는 거예요. 밖에 딱 나가 있고 가말리엘이 지금 69명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이 다 됐어요. 40절 그들이 옳게 여겼어요. 가말리엘의 이야기를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말하는 동안에 제자들은 거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들이 끌려갔을 때는 이들이 눈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죽이려고 막 거품을 물고 혈안이 되었는데, 이번에 딱 들어갈 때 보니까 마음이 누그러졌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 제자들 사이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나?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그저 어안이 벙벙했겠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았다, 이제 너희들 입으로 예수라고 전하지 마라. 그리고 두들겨 패고 내보낸 거예요. 죽을 줄 알았거든. 이번에 끌려가면 죽을 줄 알았거든. 얼마 전에도 끌려갔는데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났는데 이번에 끌려가면 죽을 줄 알았거든. 근데 영문을 모르게 그곳에서 놓이게 된 거예요. 33절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여 놓았어요. 야, 이거 봐라. 그들이 죽을 줄 알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했는데 나중에 그들이 풀려난 그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요?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입니다. 가말리엘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어긋나면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제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죽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의 스승의 사상을 그의 제자가 실천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끌려갔는데, 제자들은 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모르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노임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우리의 인생을 돕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도 보면 이런 거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성가대, 우리 찬양대도 그렇지 않아요? 찬양을 잘 못 부르는데도 거기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도우심인가요? 황윤숙 집사님의 인내지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야, 요거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건 사탄이, 몰라요. 우리는 무지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내 사업을 도와주시며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끌려갔어요.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졌어요. 예레미야 38장. 이 말기야의 구덩이에는 왕의 아들이 목욕을 하려고 항상 물이 차 있어야 되는데, 예레미야를 그 말기야의 웅덩이에 던졌는데, 그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성경은 3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 웅덩이에 물이 있었으면요, 죽는 거죠. 죽는 겁니다. 요셉을 팔아 넘길 때도 형제들이 요셉을 팔기 전에 구덩이에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7장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요셉은 알지 못하지만 그를 돕기 위하여 웅덩이의 물을 싹 말려버리신 거예요. 제자들은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이런 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들이 그렇게 돕는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쭉 갈 수 있었죠.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여곡절의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요소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를 알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0절에 보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주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근데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다라는 헬라어 원어는 모멸감을 느끼다 또는 모욕감을 느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명절에 집안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들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에휴, 근데 애가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갔다며? 딱 염장을 지르는 거지. 사대문 안에 들어가면, 교인들만 사대문 안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으로도 가야지, 지방을 살리고 전도하지. 아멘 해야 돼요. 여기서 아멘 한 사람은 다 자녀가 지방에 있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암 걸렸어? 에이, 하나님 살아 계시냐? 하나님 살아 계시면 네가 암 걸려? 에이, 모멸, 모욕, 우리를 정말로 자존감이 무너뜨려도 흔들어버려. 흔들리죠. 아이씨, 괜히 왔네. 내가 다른 교회로 옮겨볼까? 양인열 목사님 얼굴만 잘생기고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이런 안 되지요. 이러면 제자들 때리고, 에이, 요놈의 새끼야, 예수가 살아있어? 에이, 요놈의 새끼야, 예수가 승천했어? 엎어. 에이, 요놈의 새끼야, 그럼 예수 오라고 그래봐. 얼마나 모욕하고 때렸을까? 얼마나 모욕하고, 예수에게도 얼굴에 침을 뱉어오고 얼굴을 쳐버렸는데 얼마나 그들이 모욕감을. 근데 제자들이 그 모욕을 당하고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하다라는 헬라어는 가치 있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치 있게. 나
예수 때문에 맞아도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는 39대 가치보다도 더해, 이런 거예요. 예수의 가치는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어. 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어. 그분은 가치 있어라고 제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흔들릴 수 없죠. 이 정도면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양 목사, 그럼 너는 이 정도? 저도 사실은 안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이 갈등하죠.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이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어요. 용서해 주세요. 바꿀 수 없기에 저는 그냥 살랍니다. 뭐 이런 거죠. 제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자기들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뭘 기뻐했을까? 고난을 기뻐했을까? 두들겨 맞은 걸 기뻐했을까?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자신들의 믿음을 기뻐했을까? 도대체 뭘 기뻐했을까? 우리는 그 상황이 되면 기뻐할 수 없는데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었어요. 뭐라고 당부했느냐?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 할 거야를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나중에 말이지, 저들이 너희를 데려다가 채찍질 할 거다, 알고 있어? 그 말을 하기 전에 무슨 말씀을 또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이죠. 11절 12절 제자들을 불러놓고 직접 얘기한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네. 예수님이 우리가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채찍질 당할 때 미리 그것을 아시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쓰임받고 있구나 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견고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는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느냐? 저는 기도할 때마다 입에 마치 첨가어처럼 뭐라고 그랬냐?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는. 아니,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 성도를 지금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찬양 인도자도 찬양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그렇구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내가 확신할 때,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확신할 때, 내 사업이 비록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쓰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주님의 영광이 되겠구나. 우리 자식 보니까 참 공부 못해. 아버지를 닮아야 되는데 엄마를 닮아. 우리 딸들 말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정. 왜 그렇게 엄마를 닮지?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강남에 안 살아? 강남 가야지. 돈이 없어. 우리 집은 1억인데 거기는 10억이요. 안 돼요. 여기서 10억 벌면 여기 계시겠수? 안 믿어?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살까? 내가 왜 여기까지 내려왔을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나요? 우리는 나름대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흔들리고 자기 자신을 못났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제자들 역시 동일한 배반자였고 흔들리는 자였지만 그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에 그들을 강력하게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가 어떠느냐, 내가 어떠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낸 삼손은 그의 손에 칼을 들고 구원해 낸 것이 아니라 썩어 빠진 나귀 뼈다구, 아무짝에도 쓸 수 없어요. 그거는 삶아서 올가 먹을 수도 없는 거라고, 곰국 낼 수도 없는 거라고. 근데 삼손 손에 그것이 붙들리니까 1000명의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한 아름다운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인생이 비록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내 남편을 쓰시며 우리의 교회를 쓰시고 우리의 믿음의 성도를 쓰실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확신하세요. 첫째, 하나님이 돕고 있다는 것을 알았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고, 마지막 세 번째, 그들은 4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Jesus is the Christ, 예수는 그 그리스도다. 예수는 정관사 더가 빠졌어. 정관사 더는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정관사 더가 붙으면 진리, 아는 것, 경험하는 것,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며 이런 거. 이서방 교회 갈래? 왜 가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받고 구원받아 라고. 그러면 당신은 받았어?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그랬어 라고 하는 것은 정관사 덜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정관사 덜을 쓴다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아, 이럴 땐 아멘. 레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해. 아직도 안 되네. 하지 마세요. 그냥 너멀하게 갑시다. 야, 예수에게 생명 걸 수 있겠더라.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랬어. 너 한번 걸어봐, 인생 달라져 라고 말할 때 정관사 Jesus is the Christ, 예수가 메시아야. 뭘 지금 그들은 경험했느냐 하면, 얼마 전에 베드로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안수했더니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 12절 5장 12절 5장 15절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배들을 갖다 놓고 거기 눕혀놓는 거예요, 병자들을. 왜?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병자에 이렇게 딱 스치면 살아날 거, 이렇게 회복될 걸 믿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이 가운데로 갈 때 양쪽에 있는 사람들, 그림자가 비치는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지. 안 믿는 거요. 뭐하러 교회를 왔대, 이 교회를? 제가 얘기해 볼까요? 저를 안 믿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소용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연약한 자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여기를 통과해 지나갈 때 양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9시보다 나네. 다음 주부터 9시 예배 폐쇄시켜야 되겠어. 믿음. 야, 베드로가 나도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구나, 내 그림자라도 비추면 저들이 살아나는구나, 예수는 진짜구나, 그리스도는 메시아구나, 그분이 구약에서 말한 그분이구나, 우리는 날마다 쉴 수 있어. everyday, everywhere, 어디에서든지 어떤 때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단지 아는 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단지 믿는 데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체험해야 돼. 그분을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방법으로 살 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제자들과 주님처럼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 우리는 기적을 병든 자가 일어서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에스더서에 보니까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았다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이 장대를 만들어 놓고 여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친구를 달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해요. 야, 너 가서 왕에게 얘기하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해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에게 들어갔고, 왕이 그 사건을 듣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었던 그 장대에 누구를 달아요? 하만. 역전시킨 거야. 모르드게가 달려야 되는데 하만이 달리고 유대인들이 산 거예요. 그 사건을 보면서 에스더가 뭐라고 성경에 고백하느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에스더서 9장 22절에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걸 우리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날을 선한 날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경험해.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갈 때 내 인생의 악한 날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역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속에도 악한 날이 선한 날로 바뀌며 우리의 사업장도 그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삽니다.